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게 됐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복의 근원의 축복,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 샘의 근원 하면은 아무리 물을 퍼날라도 그 샘은 마르지가 않죠. 복의 근원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아무리 전달을 해도 그 복은 계속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떻게 전달하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는 창세기 3장으로 온 이것 때문에 핑계대지도 말고요, 누구 원망하지도 말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진짜 근원적인 축복,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제주 동편 지역 캠프 주제로는 당연한 캠프, 필요한 캠프, 절대적인 캠프입니다. 우리가 뭘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당연한 것을 하는 건데, 요즘 계속 이렇게 망대 말씀 전달하잖아요. 그럼 망대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 또 성을 지키는 망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 자신을 지키는 망대가 내 안에 있는가? 그렇죠? 내 안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요, 문제가 없을 때는요 그냥 표시가 안 납니다. 망대가 없어도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은 별로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는, 근데 문제가 올 때, 문제가 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바뀌죠?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딱 와요. 그럼 이 문제 때문에 흔들려요. 나를 지키는 망대가 없으니까 문제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요, 문제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요, 이 문제를 놓고 불평하게 되고요, 또 어떡하죠?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불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거고 불신앙은 열매를 맺는데 여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망대 없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뭐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망대가 없는 신자고요, 여기는 망대가 세워진 사람, 망대가 세워진 신자는 볼 때는요, 문제 없을 때 표시 안 납니다. 그냥 비슷해요. 그냥 평안하게 지냅니다. 근데 문제가 딱 오면은 이때 표현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문제가 딱 오면은 이 망대를 가진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냐?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망대 없는 신자하고 너무 다르게 되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나를 치유하고 바꾸고 갱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문제를 놓고 최고의 갱신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망대가 없는 이 상태에 있는 데는요, 왜 이렇게 되어지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런 망대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 올 때 이렇게 나를 바꾸고 갱신할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목을 안 적었네요. 내 인생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내 인생 재창조, 우리 다 재창조된 인생인데 제목을 하나 붙이자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재창조 속으로 인도하는 자. 내 인생이 재창조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 재창조 속으로 인도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제가 이제 캠프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이 두 주제를 놓고 계속 이제 기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어요? 이 영원한 문제가 지금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또 창세기 3장 사건이야 이게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거든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어떻게 범죄했냐? 사단이 속입니다. 뭐라고 속여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뭐예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뭐 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에 실패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에 실패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이걸 우리가 몰라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 인생이 나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면 돼, 내가 잘하면 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지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랬지요. 그럼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 있어요? 불안도 들어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온 모든 이제 결과들이 망가진 문제가 지금 다 들어오지요. 뭣도 들어와요? 미움도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인간과의 원수 맺게 되어집니다. 원망도 들어와요. 부모 원망하고 형제간 원망하고 남편 아내 자녀 원망하는 이런 원망도 들어왔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요? 자꾸 집착합니다. 아내에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돈에게 집착하고. 제가 이게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그 이제 원장님이 이 지역에 있는 미용실이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줘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람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평수에 살고 있는데 방이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는데 그 방 하나에 딸이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이제 거실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모가 이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벌어서 지금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아들을 왜 분가를 안 시키고 왜 아들까지 망가뜨리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일단은 바라보는 게 누나도 엄마도 아빠도 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부양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엄마가. 지금 이제 딸은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 좀 연결을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되니까 늘 수고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발버둥 치고 수고해 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고통이 들어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고요.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묻지마 사건 같은 게 지금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또는 자기가 못 살겠어. 자살까지. 그냥 몇 가지를 적었지만 이 만 가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문제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를 모르냐? 여기서 오는 문제가, 이게 지금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뭐가 돼요? 배경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오죠? 영적인 문제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그런데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이 상태로 자꾸 빠져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면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거 내가 어쩌다 화가 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떡하지?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이 속에 계속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하게 살아요. 여기에서 진실하게 삽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도 해요.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나요? 절대로 사단의 공격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당연히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캠프입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당연히 살려야 되고, 필요한 답을 줘야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저 현장에 내리는 임하는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는데, 처음부터 이게 딱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영적인 축복 다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영적인 축복, 보좌의 배경 모든 거 싹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지니까 어떤 게 오냐 하면은요, 번영이 찾아왔어요. 신자들 가운데도요, 예수 믿다가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은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뿐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번영이 찾아오니까 이 번영을 쫓아 사느냐고 뭐를 다 놓치죠?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당대의 의인이고 정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었잖아요. 방주 짓고 전 세계가 자기 거였었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번성하고 번영이 되어지니까 노아가 어느 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번제 드려야 되는데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서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로 망대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번영이 되어지니까 언제 어떻게 되어서 전부 다 육신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축복 다 놓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놓치니까 이거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여기도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이땐 또 뭐 하죠? 이제 또 이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인 문제의 배경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의 배경이 사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공격해 놓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더 어디로 뭐를 놓치냐? 예배 놓칩니다. 기도 놓칩니다. 또 뭐 놓쳐요? 전도도 놓쳐버립니다. 증인의 축복, 이거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만 알아요? 돈밖에 모릅니다. 육신밖에 몰라요. 육신으로 완전히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네피림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네피림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 네피림의 배경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살아가냐 하면은 사단이 주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영적인 배경,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다른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 명상합니다. 또 기운동합니다. 또 뭐 하죠? 접신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래서 다른 힘을 자꾸 얻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창세기 11장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사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아이고 저 그냥 바벨탑을 쌓았다 넘어졌어 이건가요? 아이고 성공했는데 성공했다 추락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탑 꼭대기를 어디에다 쌓자? 하늘에다 쌓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서 창세기 3장 6장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이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도전을 할 수 없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에서 시작되고 뿌리 내리고 각인됐던 이 모든 상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예요. 단순히 그냥 바벨탑을 쌓았는데 나 중심으로 성공 찾아갔는데 오늘날 성공이 무너졌다 이 정도가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내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뭐예요? 진짜 명예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성공하고 내가 업적을 한번 내보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상을 이렇게 장악을 좀 해보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 8절이 뭐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줬어요.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흩어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여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리고 다 흩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옛날에 그 문제고 나는 해결받은 문제고 지금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 정도 되어지셔야 되는데요, 자꾸 여기에 걸려듭니다. 사단은요 계속 이걸로 우리에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각인시켜놨어요. 그래놓고 계속 여기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데요. 그럼 절대 불가능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이요? 영원한 문제에 영원한 해답을 주신 거지요. 자, 창세기 3장에 해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 말씀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실 땅.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땅.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셔요?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구원자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 지금까지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거 완전히 박살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깨트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나오죠?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살표가 여기가 아니네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시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을 열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 말씀 들은데도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준 이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고 근본 문제 해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창세기 6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창세기 6장 14절, 이 방주,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방주 운동. 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 연관이 되어지냐? 자, 방주 만들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방주 안에,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힘을 얻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른 힘이 아닙니다. 여기선 지금 사단이 주는 다른 힘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른 힘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라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좌의 힘을 얻으면 그럼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11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창세기 11장 문제 해결하는 답이지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우리 신약에서는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 끝까지 가라. 우리는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땅 끝까지 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시할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죠? 그리스도 오실 땅.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족속 살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살리는 힘, 세계복음하러 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 주실 때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근원은요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샘 근원이 그 물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물이 나오는데 이 근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 30대 후반쯤에 70까지 살면 참 오래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7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내년 후년에는 이제 천국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70이 굉장히 먼 시간인 것 같았고, 그때는 사는 게 너무 지루했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세월이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애들도 좀 빨리빨리 크고 빨리 내 사명 다 끝내고 얼른 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그만큼의 세월이 왔어요. 제가 진짜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 내 눈앞에 지금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의 근원의 정체성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굴 지키냐? 나를 먼저 지키고, 가정 지키고, 후대 지키고, 교회 지키고, 현장 지키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의 근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저 문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시고 이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 또 이거를 하냐?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제가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 많이 듣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흘려 들어가고 흘려서 이렇게 보내는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아요. 언제든지 책상에 앉아서 적으면서 듣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많이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전달하지는 못해요. 내 것이 되어져야지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늘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답을 가진 우리는 이제 뭐 해야겠지요? 진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창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인생이 재창조예요. 그럼 이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의 망대를, 그죠? 그거를 내가 누리면서 내가 복의 근원의 망대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이 복의 근원의 망대를 내가 지키고 있으면 내가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내가 파수망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죠.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냥 그 단어 이해하시면 돼요. 그대로 전혀 어려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7망대를 정말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망대를 세워가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좀 이게 어렵다고 777 하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듣고 보니까 쉽네요. 그죠?
자,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외울 일이 없어요. 외울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저 외우려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성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근본 되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자,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영원한 근본 문제 완전히 끝냈습니다. 영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영원한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끝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이 모든 문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지금 우리의 현재의 죽음과 지옥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럼 재림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전히 끝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께서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이 5가지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가 계속 누리고요. 또 그리스도의 삼직,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선지자의 직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의 축복,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구요? 이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망대로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죠. 창조의 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망대를 세우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제가 발판이고 감사가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지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죠?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그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저 237의 빛이 되어지도록 지금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지금 망대를 가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요,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시대의 증인이다,
이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돼요? 진짜 과거는 발판 삼고 감사가 회복되어질 정도로 우리의 현재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오늘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미래는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3시대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지금 사단은 에베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도 보면은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망대로 누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에요. 정말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딸은 가끔 저한테 그래요. 엄마 저기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있다 오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보기에 제가 영권이 없어 보이는가 봅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오지?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지? 막 이래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기도원 가서 일주일 있다 오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나무 뿌리 뽑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제가 가장 이렇게 저에게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다른 번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메시지 듣고 그 메시지 가지고 요약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저는 제일 즐겨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우리 여러분 복음 편지 옛날에 그 테이프 나온 거 몇 개 있는 줄 아시죠? 11개예요. 1과부터 10과까지 테이프 11개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거를 기도문까지 다 녹취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앉아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메시지 계속 녹취해서 그러면 이 녹취해놓으면 꽤 여러 장 나와요. 그럼 그 여러 장을 제가 들고 다니면서 보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요약해요. 또 요약합니다. 3장으로 2장으로 언제까지? 한 장 나올 때까지 이렇게 A4 한 장 나올 때까지 요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복음편지 1과가 내 것이 되어지도록까지.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10과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 하나도 안 지루해요.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뭐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 제가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 절대 말 안 걸거든요. 근데 말 붙여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 붙여오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저한테 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고 열리면 다락방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 혼자 있는 시간, 정말 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오력이 뭔지 모르고 오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메시지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력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영적인 힘 어디서 나와요? 말씀 붙잡은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또 지력, 지혜는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지혜 이것도 말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지혜 메시지를 말합니다. 사람 살리는데 제가 오늘 우리 EBS 요원 메시지 할 때도 그랬거든요.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러면은 가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암 환자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러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상태 따라 다 달라요. 그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안 먹힙니다 절대로.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배경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한마디로 던져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가서 줄줄줄 읽어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 편지를 계속 예를 들어서 녹취할 때 빨리 하니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크게 썼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10장 나왔다 그럼 계속 줄입니다. 7장, 5장, 3장, 1장 줄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사역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복음 편지 가지고 갈 때 1과만 가지고 가면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제목하고 본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연결돼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진짜 지력, 그죠? 메시지가 내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요. 세력,
전 체력을 하려면 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 오 목사님 저한테 몸 어떠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먼저 물어보셔서 괜찮아요. 전 누가 물어보면 다 괜찮아요 그래요. 아파도 괜찮아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거 참는 데는 진짜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제가 진통제 안 먹거든요. 열이 39도 3부 6부 돼도 제가 해열제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열이 오르면 내 안에서 열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 뭔가 내가 지금 내 몸이 병균하고 뭔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럼 실컷 싸우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열이 오르면은 일단 딱 이불 2개 덮고 목에다 수건 감고 땀 냅니다. 그냥 땀 내면 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해열제로 자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다들 해열제 드시지 않는 건 아니죠. 제 방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도 나에게 맞는 걸로, 누가 이렇게 했더니 그거 괜찮대더라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 가지고, 운동도 나에게 맞는 운동, 음식도 나에게 맞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 이거는 보좌의 빛의 경제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내는 작은 헌금, 그게 빛의 경제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돈 많이 좀 뭐 할게요. 돈 많이 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수준에 맞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되고요. 인력, 앞에 거 이거 4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회복되어지면 인력은 붙여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7천 전문 지도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오력을 회복하시면 되겠고요. 6번째는 이 CVDIP, 요거는 미리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CVDIP를 만들면 돼요. 저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비전은 저는 뭘 붙자냐면 내 가문과 후대와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그 다음에 꿈은 7천 전문 지도자, 그 속에 내가 들어가고 7천 전문 지도자 세우는 것. 그리고 이미지는 70제자,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의 작품은 뭐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게 무슨 작품이야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는 것, 이거를 저의 작품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를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3들이잖아요. 이 3들을 237 치유 서밋인데, 이거를 내 안에 나에게 세우고 현장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237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치유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 후대, 살릴 지도자도 있고 후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망대로 세우셔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은요, 칠판 잘 못 썼네요. 영원한 문제에 영원한 해답을 주는 요 캠프, 요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 어제도 나왔죠. 어제 산업성경에서도 나왔습니다. 비밀망대 첫 번째 뭐죠? 묵상운동의 주역이었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하시는데 정말 나에게 오래된 이 각인뿌리 체질 요거 바꾸는 거, 그죠? 이거 묵상 아니면 바꾸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7망대로 계속 묵상하면서 이 각인뿌리 체질을 여러분이 바꾸시는 그런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면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다른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 절대 가능의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7망대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며 누려지며,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져서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